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아침마다 새로우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가장 위대하신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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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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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진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 10장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맹인에서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외침을 통해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병을 고쳤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지 바디메오, 소경인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파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목소리 높여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신앙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을 닮아 나가야 되는 모습은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본다면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회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가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어떤 분위기나 그런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외쳤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외침과 그의 부르짖음을 관심 받아주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를 보셨다는 점에서 우리 바디메오가 보였던 이 믿음의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치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이지만 그 치유의 능력을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외쳤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모습이고 도전되는 모습이지만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움을 믿음에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 역사를 베풀었던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바디메오의 훌륭한 점도 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점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줬던 이 믿음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더 먼저 봐야 될 것은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받았음을 지적하기 위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며 칭찬을 치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나름 열심히 외치고 열심히 고백했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디메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리 그가 외치고 간절히 소리치고 사회적 남녀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눈여겨주시고 봐주심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성취케 하신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열정, 내가 어떤 사회적 남녀에 굴하지도 않고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거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의 모습을 오늘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본문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비록 가장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겸손함과 어떠한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46절과 48절에 보게 되면 그 바디메오가 있었던 그 소경이자 거짓인 바디메오가 있었던 지역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 지대가 해수면보다 250m 가량 낮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성읍에 가장 낮은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긴 이름처럼 이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고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서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아주 긴 이름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앞서 소개되었던 그 앞부분에 등장했던 부자를 그저 한 사람이라고만 소개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이름은 우리 주님은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못하고 존귀하지 못한 자의 인생은 그저 한 사람으로만 여긴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네, 맞습니다. 가장 낮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바디메오는 가장 낮은 성급 자리에 가장 낮은 길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바디메오 귀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특정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나사렛 지역, 나사렛 사람 예수 이게 특정을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란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특정해서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고백했던 반면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호칭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낮은 자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그냥 특정한 인물로만 이렇게 지칭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은 소경 거진 바디메오처럼 주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 되시며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왕 되심을 내가 선포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모습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주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니 마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미암아 인정했던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께 나아가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그것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앞서 부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부자는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반면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아가 바로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이런 어떤 뭔가 그런 뭔가를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 나를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함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오늘 이름처럼 그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이름 자체는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보통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고 불렸고 맹인 거지라고 이렇게 소개됐기 때문에 실제 이름이 없지만 실제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아주 이름 없는 이 사람을 마치 이름 있는 것처럼 기적의 이름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식분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떠나고 오늘도 주님은 나의 왕되시며 우리 주님만이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한다면 오늘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당연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겸손한 자의 고백을 드릴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낮은 자의 고백,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외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9절부터 52절까지 보게 되면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49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성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는 이 구절에서 한 구절 49절의 이 한 내용에서 무려 3번이나 바디메오를 부른다 아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른다는 그 부름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5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베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필요한 뭐냐면 여기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렸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이 가나안 사람에게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추위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겉옷은 나에게 어떤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최후의 소유물이자 그 자체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소유물, 생명 자체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내어 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후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는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나의 생명을 여겼던 것들, 내가 생명으로 상징했던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내어버렸던 것보다 아주 더 큰 버림, 내어버림을 실천한 겁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질문을 하십니다. 두 제자가 이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구하죠. 어떻게?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 생명이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기꺼이 내어버리니
예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는 구합니다. 뭐라고? 보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이는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을 상징하는 영적 무지를 떨쳐낸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네, 주님을 볼 수 있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물론 깨끗한 의미가 있겠지만 깨끗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보며 주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가 보여달라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 영적 무지를 떨쳐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성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내용이 그 이면에 깔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혈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가장 낮은 길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 높이 계시는 그분의 길, 예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부름에 그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가장 낮은 지역, 가장 낮은 곳에, 낮은 길가에 있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의 인생이 아닌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며 가장 높은 길, 예수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높은 곳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치 내가 지금까지 생명이었던 것들을, 였던 그 곳을 기꺼이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 부르심 앞에 나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귓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될 줄 믿습니다. 앞부분의 부자와 비교해서 부자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해서 갔다라는 표현과 다르게 바디메오는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 자기가 가졌던 겉옷을 벗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그의 인생 가운데 생명되어 주심을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를 보니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디메오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달려나가니 우리의 인생을 가장 위대하고 높은 위치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 인도하신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이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자의 믿음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서
주를 보는 역사의 믿음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될지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비록 낮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 낮은 자의 고백을 간절히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던 그 고백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이겼던 주님 외에 생명을 이겼던 고독과 같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 주를 보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주를 따라가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기쁨 되게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작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길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 인생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위대한 곳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에 도와주셔서 주님 높은 곳에 계신 주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응답되게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주님과 함께 높은 자의 인생, 높은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주님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일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비록 부족함과 슬픔마다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